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이지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를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요. 목적이 뭐냐니까 시험입니다. 바치라 그러면 과연 바칠까 안 바칠까? 어떤 면에서 궁금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네 아들 바치라 그러면 이게 정말 바칠까 안 바칠까? 또 그 바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를 얼마나 믿는가라는 척도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저는 이전부터 이런 글을 읽으면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 의문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바칠지 안 바칠지 몰라서 테스트를 하는 건가? 그러면 바칠지 안 바칠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혀 하나님 예측을 못한단 말인데, 과연 그렇게 예측이 안 되면 과연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만약에 내일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전혀 모르고 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보면 어떤 상태냐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하나님은 움직이는 하나님이에요. 과연 만약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전혀 예측을 못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대로 내버려 뒀다가 인간이 하는 대로 하나님은 움직이니까. 왜? 성경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일 일어날 전혀 예측을 못한단 말인데 과연 그분이 하나님 맞을까? 제가 배운 신학으로는 안 맞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합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근데 바칠지 안 바칠지 전혀 예상이 안 돼요. 그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바치네. 와, 하나님이 놀래가지고요. 야,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 줄 몰랐다. 이 정도예요. 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네에게 복을 주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성경 표현이 맞는 건지, 만약에 이 성경 표현이 안 맞다면 또 성경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성경에 대한 의심을 피하자니 하나님이 의심스럽고 지금 이런 꼴이에요. 왜냐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칠지 안 바칠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지 안 바칠지 모른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500년 뒤에 1000년 뒤에 하나님에게는 전혀 그림이 없단 말인데요. 그렇잖아요. 역사 속에 보면 예를 들면 지금 정도제이라는 드라마를 하는데요. 태조 이승계가 신라를 조선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이승계가 조선을 세운 겁니까? 전혀 예상이 안 됐는데 투표해 보니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만약에 하나님 그런 분인 것 같으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제가 배운 신학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지 안 바칠지 전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치네. 야, 네가 이삭 이제 바치는구나. 네가 이제서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았다. 그 이전에 몰랐단 말인데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성경 전체 내용하고 이 본문하고는 안 맞습니다.
또 목사님들이 신나잖아요. 봐라 이삭 바쳤지 않냐. 너희들이 믿음 드리라 이런 식이거든. 그럼 복 받는다 이런 식이거든.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믿음을 드렸더만은 복을 받고 목사님들이 이 본문 읽으면 아주 신나겠지요. 절대 이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을 왜 기록해놨습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를 이렇게 하는 것을 기록해놓은 게 성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드렸더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걸 기록해놓은 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성경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라니까요.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로. 구약 성경은 뭐죠? 그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셨다라는 그 과정 속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 돌렸더만은 사단이 꺾였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때 이삭을 안 드리면 예수 안 옵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예수란다. 이삭을 안 드리면 사단에게 진 겁니까? 아니, 오늘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네? 많은 사람 또 이혼론, 뭡니까? 이혼론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흑백 논리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드리니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이삭을 못 드렸단 말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승리한 겁니까? 흑암 꺾으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삭 드리니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이삭 못 드렸단 말이요. 마귀가 승리한 거야. 흑암 꺾으라 그래서 하는 비슷한 수준 아닌가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니 저렇게 축복을 받구나. 틀린 소리입니다. 그걸 조금 나쁘게 강하게 표현하면 개똥 같은 소리라는 겁니다. 물론 이삭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삭 드리는 걸 전혀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테스트입니까? 이유가 하나 있다니까. 그리스도라는 목적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신다가 아니지요. 처음부터 이 땅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이 땅의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릎을 그 만민 아래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드디어 실제적인 왕으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서요. 그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 믿음 들었냐 안 들었냐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까 드릴지 안 드릴지 하나님 전혀 예상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지금 성경 전체 하나님하고 굉장히 모순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이지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이삭을 드릴지 안 드릴지 몰랐다 그러면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드릴지 안 드릴지 몰랐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분입니다. 그렇게 믿을 만한 분도 아니에요. 근데 부처 믿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되지. 근데 그럼 목사님 말로는 하나님이 이삭 드릴 줄 알고, 아브라함 이삭 드릴 줄 알았단 말인데, 그럼 왜 이런 시험을 합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언약 설명입니다. 그 이유는 없습니다. 그 외에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뭔가, 언약이 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런 장면을 연출하지 않으면 후배들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아브라함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자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이삭,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 너무너무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가 완벽했어요.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이삭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가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 신앙 좋다 그러지만 이틀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틀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 아들을 죽이자 이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아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보세요. 얼마만큼 그리스도가 완벽했는지 아들을 죽일 수 있다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완벽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는 족발이 새끼들 일본 놈들 침입을 받아가지고 많은 피해를 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또 36년 동안 압제에 있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이 쉽게 말하면 자기 집, 가정, 인생을 다 버리고 어디에 인생을 투자했습니까? 애국에, 조국, 해방에 생을 투자한 겁니다. 그 조국 해방에 생을 투자하는데 뭘 버립니까? 자녀도 버려요. 자녀는 돌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요. 애국이란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자녀를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 정도 안 됩니까? 그거 설명하는 겁니다. 그 정도 안 됩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그리스도가 애국 정도도 안 돼요. 애국은 개똥. 에이. 근데 교회 다닌다, 헌금을 한다, 뭔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헌금을 누굴 위해서 합니까? 정말 하나님 위한 겁니까? 목사를 위한 겁니까? 교회를 위한 겁니까? 그래가지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헌금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 그게 하나님 앞에 뭔 상관이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뭔 상관이 있어요? 더 재밌는 거는요, 목사들이 사람 앞에 헌금하도록 자꾸 강요합니다. 그건 진짜 강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애국지사들이 가정 다 버렸어요. 자녀 다 버렸어요. 자기 인생 청춘 다 버렸어요. 왜? 애국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정도 안 됩니까? 그거 설명하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은 이삭을 완벽하게 바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합니다. 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신앙이다 설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적어볼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냐니까 아담아 어디 있냐? 몰라서 어디 있냐 그럽니까? 숨은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저렇게 창세기 3장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숨은 걸 설명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보여가요. 아담아 어디 있냐?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봐주 전혀 몰랐다는 식으로 성경 설명하면 안 돼요. 바벨탑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바벨탑을 샀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합니까? 내려가서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내려면 바벨탑을 얼마만큼 샀는가 모릅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샀는가 하늘에서 안 보여서 내려왔습니까?
이 뭘 말합니까? 바벨탑에 이만큼 쌓았다는 걸 설명이면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출애굽했는데 바로가 끝까지 강팍해요. 바로가 끝까지 강팍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바로를 강팍해 하셔서 그러. 많은 주석가들 이렇게 해석합니다. 본래 강팍한 놈인데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그건 틀린 성경입니다. 굳이 성경에 기록해놓은 걸 갖다 그렇게 설명할 거 없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 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모세 보세요. 모세가 언약을 붙잡고 있다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인간적인 인간 중심으로 설교 조금만 하세요. 모세가 어릴 때부터 가슴에 품고 기도를 했더만은 모세가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준 겁니다. 물론 그냥 주는 건 아닙니다. 그 배경을 놓고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신 것이지. 참 답답해요. 그래도 여러분이 또 다른 설교가 들립니까? 참. 왜냐? 그러니까 다른 설교 들린 사람 있나 봐.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드릴 줄 몰랐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성경 전체하고 안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작정은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작정해놓고 일어날 모든 일을 계획해놓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 그게 작정인데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줄 몰랐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유가 뭐죠? 아담아 어디냐? 범죄했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바벨탑을 하나님이 얼마만큼 쌓는가 몰라서 아닙니다. 내려와서 확인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벨탑을 쌓았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줄 몰랐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뭐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애국 정도도 안 되는 게 신앙입니까?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자녀와 목숨을 던지겠다. 그게 애국입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이삭이 문제 안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게 신앙으로 여러분이 확인 안 되면 절대 신앙의 맛을 모릅니다. 진짜 이런 건 안 되면서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는 이런 명분만 잔뜩 가지고 그래 예수 믿으면 잘 될 수는 있겠지요. 예수 믿으면 앞으로 난 잘 될 거야 하면 이런 식으로요. 그게 또 강단에서 이야기해 봐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지 않냐 부처래가지고 뭡니까 대적의 문을 얻었대나 이렇게 하면 허감 끊어진다.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설명하는 겁니다. 뭘 설명하는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애국 수준도 안 되는 게 신앙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복음을 가지고 이삭을 드리러 가는데 너무너무 고민스럽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자녀가 전혀 구애가 안 돼요. 구애가 아니고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그런데 이게 복음입니다. 자녀에게 구애받지 않는 게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자녀에게 구애받는 게 뭔 자유입니까? 그게 자유라니까.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그게 자유라니까. 이삭을 바치러 가는데 이삭이 전혀 문제 안 돼요. 이삭을 바치는 환경이 있습니다. 전혀 문제 안 돼요. 그게 복음이요. 그 속에 참된 평안과 안식과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삭 바치고 죽이는 이게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신앙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더 재밌는 건요, 여기다 흑백 논리를 주장해요. 드렸더만은 하나님이 승리하고 안 드렸더만은 흑암이 승리하고 마귀가 승리하고, 그래서 흑암을 꺾고, 아이고 참 답답해요.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칩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전혀 문제 안 되잖아요. 전혀 문제 안 되잖아요. 참 놀랍어요. 이삭을 탁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삭이 탁 질문합니다. 아버지, 땔감도 있고 불도 있는데 왜냐? 바칠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또 뭐라 합니까? 이것도 없고 하나님이 갑자기 준비했다네. 와,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전혀 하나님이 예상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 친히 준비해. 그래,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 같다. 하나님이 그때서 막 준비를 하네? 그걸 성경 해석이라고. 그때서 하나님 준비합니까? 그걸 성경 해석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너무 정확한 말을 하잖아요. 이삭 바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 재물 어디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왜 이야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결박까지 다 해놓고 분명히 칼을 들러 찌릅니다. 아니, 재물이 니다. 미리 이야기를 안 했어요. 우리가 또 감정적으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또 반항할 것이고 어쩌죠. 하나님 그 정도 컨트롤 못 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했다. 무엇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친히 준비하셨다. 그 재물이 번제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언약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가깝겠지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때서 급히 준비하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지 마세요, 제발. 얼마나 기복 설명하려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래 놓고 복음이라고요? 하여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은 뭡니까?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선배들이, 뭡니까? 우리 민족의 우리 선배들이 드렸던 애국보다 못한 게 신앙입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우리는 신앙이 지금 무너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미 밧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민족을 사랑한다, 지금 월드컵 그거 가지고 이래 샀는데요. 민족을 사랑한다. 저 같아도 나라가 어렵다. 그럼 내 한 몸 던져서 뭔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던질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인간이 그 정도 명분보다 더 큰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전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게 신앙이다. 이 설명입니다. 이게 복음이다. 이 설명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애국보다 못한 그리스도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얼마나 위대합니까? 애국은 어떤 면에서 희생만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살아있으면 해방하고 난 뒤에 영화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영화를 원한다 그러면 애국할 필요가 없어요. 매국해야지. 이완용이 같이 영화를 원한다 그러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통일돼 가지고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국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믿음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번제가 뭐지요? 오실 메시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짧게 뭐 이렇게 살다 갈 거, 그죠? 신앙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지금 쭉 그 과정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신앙은 결국 어디서 회복됐습니까? 근원이 회복된 겁니다. 인생의 모든 시작이 어디서? 나의 모든 시작이 어디서? 아브라함의 모든 시작이 어디서? 좀 더 올라가서 인류의 모든 시작이 어디서? 그리스도로부터. 그죠? 그 근원이 회복되면서.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게 골로새 1장 16절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실은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그 과정이 뭐냐? 그 근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근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참 재밌지요. 아버지 데라가 어느 날 뭐라 그러냐니까, 야,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자. 형 남겨놓고 조카, 먼저 죽은 뭡니까? 아들의 조카, 손주죠. 아버지 입장에서 손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도 없는데. 그리고 애 못 낳은 아브람 데리고 뭐라 하냐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자. 보세요.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가다가 하란에 잠깐 머물렀어요. 아마 이게 이제 데라 나이가 많으니까 그랬나 봐요. 너무 먼 거리를 이동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뭡니까? 거기서 죽습니다. 하란에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쉽게 말하면 무슨 게 네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근원을 찾아라 그 말이죠. 그리고는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는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12장에 가보니까 기근이 들었네. 애굽으로 갑니다. 그것은 많은 재물을 얻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13장에 뭡니까? 아브라함의 종하고 롯의 종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드디어 헤어집니다. 근데 조카 롯이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 고모라 가가지고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걸 구해옵니다. 이런 장면입니다. 드디어 15장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죠. 아브라함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랍니까? 너는 나의 상급이여. 이렇게 표현을 쓰지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바로 대답니다. 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나의 상속자로 우리 집에 있는 저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네 씨로 날 짜야 한다. 예, 쭉 그거 설명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15장에 그렇게 약속을 받았음에도 안 되는 거예요. 16장에 사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데려온 자 하갈을 취하여 당신이 애 낳아라. 그것도 당신 애 아니냐.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쉽게 말하면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요. 아브라함에게는 언약 하나를 완전히 찾는 과정입니다. 그걸 보고 근원이라 그럽니다. 근원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데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스마엘도 태어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이어야만 한다 그랬어요. 끝까지. 어느 정도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네 씨라야만 한다. 아브라함이 씨를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라와 아브라함 네 씨라야 한다. 아브라함 사라의 씨여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이삭이어야 합니다. 이삭이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답 나오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문제 안 됩니까? 아브라함이 얻었던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사실. 이삭이어야만 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이 답 딱 나오면요, 굉장히 희열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요 희열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이 말은 그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구나 그 정도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해 안 되면 신앙생활 안 될걸요. 그러니까 성경 전부 다 엉터리로 해석하지요. 무슨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 말 듣고 하나님이 급히 준비하시고 참 말도 안 되네.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 해석하지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희열이 있는 줄 압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줄 압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처음부터 다 들어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상한 게 이제 진짜 불가능한 상태에 태어났어요. 이삭. 이때 아브라함이 깨닫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원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시험하시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냥 바치라가 아니고요.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치라 그러는데 어느 정도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요. 이삭 태어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100세 때 난 아들 바치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전혀 안 흔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리스도 이 답이 나와야 되느냐? 이 정도는 답 나와야 됩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전혀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인생의 완전한 기준이 그리스도로 딱 선 겁니다. 인생의 완전한 답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딱 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인간 중심으로.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도 목사도 교회도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어떤 틀에도 매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준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틀이요, 그리스도께 매여야 합니다. 완전히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딱 정말
죽이려고 묶어놓고 칼을 빼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때서 아브라함을 스톱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을 하는 것을 누가 전달하냐니까 사실은 여호와의 사자가 전달한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대로 전달했겠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응답을 주시지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장면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히브리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디어 낳았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삭이 낳았습니다. 하나님 자꾸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 종을 세울까요?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짜야 된다. 아니 그럼 내 몸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있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네 몸에서 사라를 통해서 날 짜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어야 한다. 이삭이어야 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뭘 통해서요? 이삭을 통해서 오시기로 작정됐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전혀 안 흔들리는 거 있죠. 무엇이 첫 번째 안 흔들리느냐?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게 안 흔들려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요? 이삭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에 안 흔들렸습니다. 19절 보세요. 반드시 이삭이어야 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이삭이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또다시 살릴 것이다. 왜? 이삭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여기에 다 전혀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죽이면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전혀 안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과 저희 신앙이 애국보다는 뛰어나야 돼요. 애국보다 뛰어나지 못한 것은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그 과정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 틀에 매이고 교회 틀에 매이고 복음 위하여 뭐 헌금해서고 진짜 복음을 위했습니까? 하나님 위했습니까? 나를 위했습니까? 교회를 위했습니까? 헌금을 좀 했더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고 에휴, 그 정도 수준 가지고 뭔 예수를 믿습니까? 하기야 제일 좋은 건 목사들은 그러면 돈이 돼요. 교인들 숫자가 그렇게 영광입니까? 교회 부흥이 그렇게 영광입니까? 다들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병신 너 같으면 교회 나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 왜 나갑니까? 그딴 설교 듣고 왜 나갑니까, 교회를? 나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 왜 믿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그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왜 믿어요? 전혀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따라서 하나님이 그때서 움직이네. 그게 역사의 미래라. 하나님 왜 믿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박근혜는 대통령을 예배한 것이지 투표가 걸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믿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미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 속에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지
이성계가 고래가 이게 나쁘다 그래서 첫 부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전혀 몰랐네. 그러면 우리 미래는 뭡니까? 아니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그게 안 보이냐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 무너집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더만 그때서 하나님이 급히 듣고 움직이신다. 과연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기복적으로 신앙이 지금 바뀌어 있는가를 알지요. 그래가 신앙생활 못되도록만 딱 만들어 놨어요. 진짜, 그런데 신앙생활 못되도록 목사가 만들고 있다. 그럼 교회 왜 다닙니까? 그래서 강단에서 그리스도 말고 다른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가미시키면 그것 보고 이다이라 그래요. 얘야도 가능하면 안 드는 게 좋아요. 헷갈리니까 교인들. 다 그리스도 하나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이 메시지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올 수준 같으면 앞으로 교회가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근원입니다. 우리의 근원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인간과 우주는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왜 창세기 3장입니까?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왜? 당연하지요.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으니 당연히 그리스도여야만 하지요.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있는 지구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변경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바꾸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을 이길 자 없는 한. 창세기 3장은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드디어 생명이 되셨다 그 말이며 성취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가진 자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성취하고 계십니다. 뭘 성취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만이 길이란 사실을. 뭘 성취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뭘 성취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만이 빛이라는 사실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세요. 저는요, 이 언약을 어떻게 붙잡았냐? 어느 날 저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래,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어느 정도 이게 위대해지면 됩니까? 자녀가 눈에 안 들어와야 돼요. 자녀를 하나님 100세 때 바치라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라는 동안 내가 도와주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100세 바쳐라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녀에 내가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자녀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환경에 내가 구애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딱 그대로 되면 돼요.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무슨 말입니까?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그리스도. 환경에 자녀에 구애받지 않는 그리스도. 쉽게 말하면 이랬다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녀의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다 말은 옛날에 애국하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환경에 자녀에 구애받지 않았다니까. 내가 죽으면 저 애들 배고파서 어떻게 살까? 그 걱정하면서 애국했습니까? 그 걱정하면서 일본 놈들하고 맞섰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엔요, 지구상에 제일 나쁜 놈들이 일본 놈들이에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일본 총리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지 몰라.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지 몰라. 진짜 역사를 보면요, 최소한 뭐 힘을 합쳐가지고 한번 대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애들이 정신 차릴 텐데 절대 안 대들거든. 그러니까 해설이 팡팡해도 괜찮아요. 왜? 해설이 팡팡하면서 한국 사람들 뭐 일본 차 다 사고 뭐 다 하는데 뭘. 지네들 전혀 경제 문제 안 되는데. 아이씨, 바보들. 그래 놓고 뭔 국내 사건 가지고 맨날 촛불이나 들어서 아이고. 뭐 갑자기 왜 이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애국하는데요. 사람, 우리나라 자녀가 앞으로 내가 죽으면 굶어 죽겠지. 그래가 무슨 애국을 합니까? 그걸 뛰어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정도 안 되면 그리스도 아니에요. 내 자녀 성공을 위해서 그리스도, 아브라함 믿음 들였더만 흑암이 어쨌는데 그 흑암 꺾인 게 뭔데? 그죠? 얼마나 철저하게 기복으로 섬해야 합니까? 이게 기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원입니다. 정말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그리스도, 자녀에 구애받지 않은 그리스도, 이걸 보고 뭘 합니까? 올인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올인입니까? 여러분, 목사님,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뭔가 우리 희생하고, 아닙니다. 천하의 빙신 바보들이 하는 소리예요. 진짜 그리스도 알면요, 편안해집니다. 내일 아침에 죽음의 자리에 왔는데, 이삭을 바치러 지금,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너무 편안하다니까.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편안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복음에 올인한다는 것은 올인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니까 어떤 것에서도 얻을 수 없는 안식이 그 안에 있어요. 이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어떤 것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이라니까. 여러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녀에 구애받지 않는 게 그게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복음 때문에 희생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만이 올인돼서 너무너무 편안하다. 의학적으로 건강해져요. 의학적으로도. 정말 그리스도. 저는 이 단어를 이제서 이해가 돼요. 목사님, 니는 무조건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 완전 올인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가 돼요. 이게 언제부터 이해됐냐?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 차근차근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체험합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찾아옵니까? 어느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못 말립니다. 그때 이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뭡니까? 그것도 매이지 않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뭐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께 매여지는 올인되어진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귀한 발걸음이 되는 한 주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